이렇게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예배 세 번째 주간인데 참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태를 속히 좀 마무리 지어 주시고 또 일상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두려움에 떨고 또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죽어가는 자까지 생기고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참 무력함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가족 단위로 또 문서로 드리는 분도 있고 온라인 중계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모여서 같이 또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각가지 처한 곳에서 또 예배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가족끼리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온라인 이 예배에 참여하는 식구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서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해 주시고 또 찬양을 인도한 우리 감혜정 우리 전도사님, 또 대표 기도하는 최진승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하는 한철호 목사님,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찬양 중에 거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최인승 목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연락해 주시고 한철호 목사를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주여, 우리의 손발로 그 말씀이 운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1면에 있는 참회기도문 함께 읽음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 시간과 재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자 부모와 형제, 힘없는 이웃, 어린 자녀를 멸시하며 이용하고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과 이 민족이 무수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또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와 이 죄인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울습니다. 주님, 판단하고 정죄하는 주, 음란한 생각,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지 못해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른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 개인과 사회의 주된 화두는 코로나19였습니다. 저희가 이 작고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저희가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고 각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주도적으로 상황을 마주하게 하소서. 지역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확산세가 감소되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방역 당국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이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잘 강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살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소서. 주님, 이번 기회에 인간이 쌓아놓은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에 대한 자만심과 교만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장주의와 소비주의로 생태계를 돌보지 않은 것을 반성하게 하시며 절제하지 못한 욕망과 생활 습관을 멈추고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들의 악행이 막히게 하시고 분열을 조장하는 소문과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이들이 드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을 기회로 선용할 수 있게 하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상상력을 더해 주셔서 편리함과 소비자 의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교제와 기도와 예배가 시도되게 하시고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하소서. 또한 교회 학교의 각 부서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아부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부모와 예배하는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신앙의 습관을 잘 기를 수 있게 도와주소서.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학업 중에 있는 이들은 달라진 배움의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립되지 않고 창의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자라가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남녀 전도회와 재직회, 당회도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로를 자극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예배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예배하는 곳 어디서나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한초로 목사에게 성령의 영감과 감동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오늘 듣는 설교를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케 하시고 머리로만 듣지 않고 가슴과 손과 발로 이어지는 말씀 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할렐루야. 주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드셨죠? 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치유의 영이 우리와 온 세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 아시죠? 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무서운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이제 여기 지금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약간 뻘쭘합니다. 이렇게 면스러운 데서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봤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래서 우리는 약간 뻘쭘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좋은 분위기 안에서 가족끼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기립하셔서 5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초대교회를 위한 기독론과 교회론을 중심으로 마태가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독론은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 한 선생, 그리고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예.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유대인의 메시아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처음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좀 보시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족보에 누가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뺐고 다 이방 여인. 예.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다. 예. 이방인 모두를 위한 책이다. 또 2장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들이 뭡니까? 동방박사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처음에 맞이했다. 또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가버나움은 혹시 지도가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와 이방 땅의 경계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므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특별히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이게 마태복음을 읽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틀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론입니다. 예, 교회론. 그러니까 마태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이 예수 믿는 공동체, 오늘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갈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라인으로 여러분이 계속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산상부호는요, 이 두 번째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치하는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약은요, 구약 전체가, 구약 율법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그 기록이 신약시대에, 즉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즉 새로운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는 것의 강론이 바로 산상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5번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큰 가르침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요,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은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 미래에 천국이 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할 때 산상수훈의 그 각 뒷구절이, 팔복의 뒷구절이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고 천국이 오면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교훈들,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뭐 원수를 사랑하고 이거는 의미적으로만 이해해야 된다.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냥 의미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글의 완성은 미래에 올 것이다. 이게 하나의 해석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것이다. 따라서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그 교훈들은 오늘 그대로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누가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대야 되고 또 절대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실천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교훈을 의미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관성 없게 나 좋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의미적으로만 해석하고 어떤 경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5장 29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눈을 빼어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이거 그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다 눈도 없고 지금 손발 다 없게 되겠죠. 특히 남성들 그죠? 우리가 이건 그냥 의미적으로만 해석합니다. 또 반대로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거는 오늘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추면서 산상수훈을 전체적으로 볼 것인가, 이게 산상수훈을 보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이 논의의 단초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설교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장에 첫 번째 하신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또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다른 그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그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어떻게 말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래요? 비밀이다. 비밀이다. 하나님 나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거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밀을 너희가 비밀을 해석하는 방법을 잘 이해해야지만 내 말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다고 생각하셨어요? 했어요? 단번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단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은 하나님 나라가 두 번에 걸쳐서 온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배울 때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already not yet.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약간 알쏭달쏭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이 관점으로 산상봉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어떤 이들에겐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어떤 이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상수훈에 있는 그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이미, 그러나 아직 여기 있는 것이 완전히 실현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그 긴장점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그래서 천국이 완전히 왔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실현되어져야만 하지만 그러나 그 실현은 완전히 마지막 날 그 파루시아 종말에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비밀, 그것을 너희가 나와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관점으로 산상수훈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은 오늘 완전히 성취되어야 할 것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비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앞의 문장은 현재형이지만 뒤의 문장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우리가 잘 삶을 통해서 누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는 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오른뺨을 대면 정말로 왼뺨을 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걸 행하려고 할 때 문제가 뭐가 생겨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문자 그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의 그 뒷부분에 외식에 대한 걸 굉장히 또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행할 때 오는 그 외식, 그렇다고 해서 그걸 실행하지 않는 것에 오는 그 불성실함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두 사이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를 통하여 나와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뒤에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본다면요, 5장 13절 14절의 말씀은요, 사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는 말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적용할 적용점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의 빛이고 우린 세상의 소금이고. 좀 살펴보면요, 13절에 너희는이란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뭐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정체성을 잡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우리는 계속 복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산다면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은 소금과 빛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말은 세상의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세상의란 말은 소유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이해할 때는 세상에 속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일부분이다, 이런 뜻이죠. 목적격으로 볼 때는 너희는 세상을 위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위한. 그래서 이걸 이중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을 위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치는, 오늘 우리들의 위치는 교회 공간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또 세상의 일부입니다. 또 동시에 교회는 그 세상의 일부로서 그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 혹은 그들의 모임인 교회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좀 더 깊숙이 묵상하는 계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 처음 발생 시에는 교회 모든 화두가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온라인 드릴 것인가, 이게 모든 화두였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논의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서 더 넘어가서 이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논의가 넘어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의 문제가 비교적 쉽게 정리된 이유는요, 사실은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도구가 없었다면 아마 이 문제는 상당히 큰 혼란과 갈등과 분리로 나갔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 드리자는 파하고 드리지 말자라는 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술이 사용되므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적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슈보다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우리가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에 찾아보니까 소금의 기능이 수백 가지예요. 별의별 무기로도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맛을 내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소금은 작은 양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보니까요, 인체의 0.71%가 소금이래요. 근데 그 0.71%가 없으면 인체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양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셨던 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동시에 아무리 적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부터 밟힐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소금은 그 분량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룩과 같은 존재다. 크기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 공동체 안에, 세상 안에 그 역할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것은 예수님께서 소금의 가장 일반적인 역할인 음식의 맛을 더하는 일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걸 적용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가 속한 세상이 세상답게 되는 일, 그러니까 음식의 맛을 더한다는 말은 음식이 맛깔나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세상이 세상다워지는 일, 세상이 세상다워지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또 그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만일 맛과 그 짠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관습은 맛을 잃은 소금은, 그 이스라엘은 그 지붕이 이렇게 평평했잖아요, 그죠? 평평한 그 지붕 위에 흙에 뿌려져서 사람들이 그걸 밟아서 흙의 일부로 그냥 사용하는, 그런 데서 나왔던 연유된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밟혀진다 그런 뜻입니다. 밟혀진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세상답게 하는 맛을 내지 못하거나 부패를 막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밟혀지는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앞 소금을 언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인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빛은 부정함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혹은 거짓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거짓에 대립돼서 진리와 지식의 의미를 설명할 때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빛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말하지 않아도 없어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을 이렇게 몰아내지 않아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말하지 않아도 없어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아도 어둠은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당시 동네는 대개 이제 산 언덕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대개 이렇게 산 언덕에 집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석회암으로 집을 졌기 때문에 태양을 빛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반짝반짝 빛난대요. 또 밤에 등불을 켜면 대개 집들이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온 지역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만일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 온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자. 여기 말이란 말은 뭐 타고 다니는 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그 옛날에 뭡니까, 그 곡식을 이렇게 재는 그 우리 말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그릇 안에 집어넣지 않고 등경이란 말은 불 받침대 위에 두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변이 밝음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등경을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의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은 바로 착한 행실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착한 행실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착한 행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이 말은 위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위선적인 행동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위선을 말하는 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선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 전도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초대교회 문서에서는요, 전도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제발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것들을 기억한 거일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전도하지 말라는 말은 전도의 도구가 선행이다. 선행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그들의 삶에 적용했던 표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들이 속해있던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요, 최근에 이제 초대교회를 다시 좀 들여다보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알란 크라이더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다시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10년마다 40%씩 증가를 했대요. 그런데 그것은 10년마다 40%씩 증가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의 매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원래 처음에 외부인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 한번 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누구든지 기독교에 관심 있으면 교회부터 데리고 오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에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는 오히려 굉장히 갇힌 예배, 정말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 예배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게 신천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그 복음방 아시죠? 복음방? 거기서 교리를 다 가르칩니다. 거기서 교리를, 그리고 예배 때 와서 뭐예요? 이만희 찬양만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원리들을 오히려 신천지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10년마다 40%씩 성장했다는 데이터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냐면, 초대교회의 어떤 것들이 외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고 그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는가. 알란 크라이드가 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회는 교회를 이상하지만 흥미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리스도인은 입는 것, 말솜씨, 관습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다. 그들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 틈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가진 살아가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에 살았지만 거주민인 동시에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들은 어디든지 고향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았다. 그들은 독특한 행동을 했다. 성도덕은 매우 엄격했고 경제적으로 나누어 쓰며 살았고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박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로마인들과 달리 자녀를 낳아서 버린 일을 하지 않았다. 특히 그들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특별했다. 아기, 특히 여아를 버린 적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로마에서는 그 여아들을 버리는 게 아주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낙태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버린 아이를 오히려 구해다가 쓰레기 더미에 있는 곳에서 그들을 자주 찾아가곤 했다. 이로써 교회 내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아지게 됐고 믿는 남자를 구하지 못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여성들이 많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비그리스도인 남편을 복음화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상황, 즉 세상의 소금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런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또 하층류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소금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전도는 예배나 전도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 관계망,
그러니까 그뒤 속해 있는 뭐 가족들, 사회 관계망 안에서 보여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초대교회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시켰대요. 교회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3년 동안 교회 바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세례 교육을 시키고, 정작 교회 들어올 때는 세례 문답 시에 무슨 질문을 하냐면 교리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섬겼습니까? 당신은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교리 질문하지 않고, 교리 질문은 이미 세례받기 전에 이미 그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다 교리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정작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하는 그 세례 문답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다른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워 보였고 소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매력적이다. 그들이 무엇인가 나의 허기와 갈증을 향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 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인들의 피난처는 카타콤은 생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피난처 생활 공간이 아니고 무덤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후 자신의 거창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의 시체를 갖춰다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관습이었는데, 무덤을 구하지 못한 가난했던 사람들, 빈부격차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무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묘지를 제공했고 거기서 그들을 섬겼던, 그것이 바로 카타콤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교회가 카타콤에서 절차를 갖춘 장례를 제공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3세기에 들어가면서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4세기에 들어가면 콘스탄틴 왕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고고하게 그 초대교회의 이제 고고학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건물들을 들여다봤더니 처음에 초대교회는 다 주거용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개인 가정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 가정의 벽을 헐어가지고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정이었는데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벽을 헐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벽이 헐리고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이전에는 모임 주관자가 아버지였는데 집 주인에서 목사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예배에서 목회자가 주도하는 예배에 참여하게 됐고, 말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음식은 적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임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저녁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 공동체에서 이게 공적인 공동체로 바뀌니까 오전은 예배가 바뀌기 시작했고, 문제는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사실은 닫힌 예배였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닫힌 예배였고, 복음 전도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오히려 힘을 잃어갔다라는 것이 초대교회를 연구한 사람들의 표현이었습니다. 4세기에 들어가서 콘스탄틴 왕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는 더 힘을 갖게 됐고, 그래서 나그네였고 주범배웠던 기독교인들은 이제 중심부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고, 온갖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귀족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전도 방식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을 낮추는 거였습니다.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도 된다. 누구든지 교회로 와라.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서 전도가 일어나니까 누구든지 교회 와라. 그래서
세례받는 자들의 그 권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 권리 낮추는. 누구든지 세례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교리문답만 통과하면 세례받을 수 있고, 교리문답만 통과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들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100년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정말로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아서 저 사람들 너무 매력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붙였냐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매력적인 삶을 보고 쟤네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매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100년도 안 돼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단어냐면 위선자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척하는 사람들 지칭하는 단어로 100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인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변화가 한국교회 안에도 혹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불과 100년 전에 1907년 첫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소수 1%도 안 되는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들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소리를 정말,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그 기록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지칭할 때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특히 사회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초대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의 빛과 소금의 삶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재현될 수 있을 것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서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은 매력적인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가 100년 후에 기독교인들은 위선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 속에 140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혹은 앞으로 100년 후에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될 것인가, 이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만일 100년 후에 세상 역사는 2020년 봄의 한국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할까요? 한 100년쯤 지난, 아니면 한 20-30년 혹은 30-40년 지난 후에 2020년 봄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역사는 무엇을 기록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얘기를 할 때 이제 주로 이런 얘기만 하죠. 6.25 사변 때도 예배를 우리는 안 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최근에 이제 옥성덕 교수가 그 다시 쓰는 한국 교회사라는 책을 쓰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전쟁이나 식민지 치하에서 교회가 예배를 거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사를 잘 모르는 이야기다. 1919년 3.1운동 직후 많은 교회들이 한 달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당시 교인들은 공의를 위하여 예배를 희생했다. 일제강점기 후반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유일신을 지키는 것이 예배라는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교회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논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 이 코로나 사태 때 한국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인가 못 드리지 말라는 프레셔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때 그나마 우리가 이걸 빨리 벗어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온라인 예배 때문입니다. 만약 이거 없었다면 한국교회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파, 안 드리지 않은 파, 신사참배 수준으로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1907년 한국 최초의 교회 부흥에 대해서 교회 역사가들은 교회의 부흥으로 새벽기도가 생기고 교회에 참여한 사람 수가 늘었다는 것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또 일반 기록은 교회의 부흥의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 교인들이 돌고 있던 연병도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를 거두고 돌봐줬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07년에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한 행위 때문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겁니다. 1907년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행 때문에
60대, 70대 교회가 부흥하는 이 열매를 우리가 누렸다는 겁니다. 만일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교회가 또 한 번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는데 그 일이 일어난다면 뭐 때문에 그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뭐 때문에 그 부흥이 오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교회가 이 예배 드리는 것,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참여할 것인가, 이 논의로 빨리 넘어가고 있고 저는 더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얘기를 드리니까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래요. 왜냐하면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헌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를 못 내기 때문에. 우리 좀 큰 교회들이 이 월세 못 내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월세 못 내는 교회들을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헌금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헌금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염려돼서 이렇게 코트사 이렇게 인터넷에서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헌금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드릴 때보다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일부를 갖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가들 교회 우리가 좀 지원하는 이런 운동을 교회가 일으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우리 이미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에 대한 감사,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집에 못 들어가는 간호사, 의료진들을 찾아보는 일들, 또 이 동네에 코로나를 위해서 힘쓰는 지역 보건소나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식을 제공하거나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면 이렇게 많이 보낼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캐시로 하면 요거 10,000원 낼까 20,000원 낼까 고민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그냥 10만 원 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네. 보통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도움으로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예, 예. 또 좋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밟힌다고요. 그 역할을 안 하면 교회가 세상으로 밟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들이 다시 한번 교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래서 그 계기를 마련하는 방법은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세상의 선행을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중심부에서 외곽을 복음한 것이 아닙니다. 외곽에서 중심부를 변화시킨 겁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변화시킨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건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연약한 자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다가갔던 사건이 초대교회 사건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바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 기억나세요? 네, 바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 그죠? 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그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 있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족들이 화해하고 그 가족들을 다 바로가 있는 그 그 애굽 땅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살게, 그러니까 바로가 그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그죠? 은혜를 베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을 비롯해서 다 넘어오잖아요. 예. 넘어와서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바로과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장면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시면 창세기 47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미나는 표현.
47장 7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야곱 앞에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으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거기 와서 곡식을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한 바로 앞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죠. 예. 그래서 40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 이르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의 연조를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누가 지금 갑입니까? 누가 갑입니까? 바로가 갑입니다. 예. 그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땅에 살게 했고, 그죠? 그 왕이고요. 예. 그런데요, 이 당시 바로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0살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30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갑질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갑질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갑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갑질하냐면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한테 이거 뭐래? 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야곱이 제가 130살인데 이러는 겁니다. 그죠? 네. 바로가 야곱에게 갑질합니다. 야곱이 을입니다. 근데 보세요. 본문에서 누가 누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힘센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축복해야지만 성경에 나온 놀라운 비밀은요, 연약한 자들, 돈 없는 자들, 어린 자들,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갑을 축복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수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가 오히려 약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빌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맺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맛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부 맛이 가가지고, 그죠? 방 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맛이 간 사람들의 표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맛이 가 있는 가족들에게 좀 우리가 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말 한마디 혹은 자그마한 어떤 행동 하나가 우리 가족들에게 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 빛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 어둠에 있는 곳에 우리가 특별히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 속에 있는 절망이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까운 사람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가 좀 죄 짓는 자들이 있습니까? 부패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슬쩍 우리가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직장 혹은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슬쩍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통하여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산 위의 동네가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밝은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작게는 우리 가정의 공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저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맛을 내며 부패를 방지하며,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작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나 또 지역 보건소나 등등의 우리 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 코로나19로 우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또 각 가정, 각 개인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잠시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 삼아주셨는데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맛을 내는 역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빛을 비추는 이 역할을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같이 기도하며 의논하는 가운데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과 자비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코로나19와 관계돼서 제가 주중에 묵상 자료에도 그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도록 허용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고칠 것을 또 고쳐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들, 자연을 너무 훼손하는 우리의 탐욕들,
뭔가 정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력해진 세계의 그런 보건 시스템, 의료 시스템, 또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들을 보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알면서 이렇게 허용하신 그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 참 그 뜻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참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뒤덮고 공포 가운데 여러 가지 건강으로 인한 두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전용할 수 있는, 특별히 이것을 허용하신 주님의 뜻을 저희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을 제어하고 자본주의의 문제가 되는 시스템들을 개선하고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위기를 기회로 전용하는 저 개개인들, 교회 공동체들,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참 이 공포, 두려움, 이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평안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일로 어려움을 겪는 사망자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감염자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방역하는 분들, 의료인들을 세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위로하시고 또 지혜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고 또 돕는 손길들을 보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나라 백성, 이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전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염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방역하는 분들, 의료인들을 위로하시고 세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또 주님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또 다른 면으로 회복되고 또 건강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보에 보면 김병성 홍은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우리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육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 약 없이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고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속히 정상을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3명의 사역자가 몸이 아파 섬지를 못하는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사역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밥 종족 교회 건축은 성도들의 직접 참여에 건축하고 진행 중인데 어려움 없이 완공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부부가 인도네시아 체를 위한 비자 수속 중인데 3월 중에 마무리되어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선교 금년 후반에 출판이므로 어려움에서 출판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 계좌로 드린 헌금을
위해서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가족끼리 더 한마음이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누리게 하시고, 주님 정말 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더 깨닫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모여서 직접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계좌로 드린 헌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구별에 드리는 그 헌물들을 받아주시고, 생일이나 여러 가지 감사할 일로 드리는 감사의 헌금들, 주일 헌금들 받아주시고, 또 건축 이자 헌금, 건축 원금 헌금,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여유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령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배 후에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고 또 가족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힘쓸 수 있는 우리 평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업의 어려움이 있고 일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이 기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또 성경 읽기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평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서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축하하는 시간, 광고는 뭐 주보 참고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부터 청년들도 함께 온라인 중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열린 당회 오전 9시에 1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최한결 청년이 내일 해병대로 입대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군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축복하면 좋겠고요. 또 생일 우리 이혜인, 또 최진승, 현정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우리 최한결 청년과 더불어 생일인 분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 우리 최진성 목사님 있어서 함께 축하해드렸고요. 현장에 업종 이혜인, 또 현정훈 형제자매님, 또 군대 가는 최한결 형제, 잘 군대 건강하게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516장 찬양하고 한철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저희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려움과 또 염려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함께 하심이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정체성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의 긍휼과 치의를 기대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